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고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임금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기름 부은 제사장의 직분을 넘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자신에게도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권력이 혹시 흩어지고 자기의 권세가 흩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그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번제를 자기 손으로 드리는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이 죄 때문에 사울의 형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벌칙이 결정이 됩니다. 그 벌칙이 뭐냐? 원래는 사울의 가문으로 이스라엘을 대대로 다스리는 왕의 가문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지만 이 죄 때문에 그 잔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라고 그 벌칙에 대한 그 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울의 문제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사울에게 대해서 이런 조금은 가혹한 것 같은 형량이 결정됐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단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그러시나 싶겠지만 이게 실수 차원이 아닙니다. 실수는 판단의 착오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 차원의 잘못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벌칙을 내리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이 났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백성이 아니고 여전히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는 무엇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내리실지 그거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이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성경을 읽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전쟁 상황을 보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읽으면서 블레셋 군대가 저 바다에 메뚜기처럼 있는 것 잔뜩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병거만도 3만이고 그 기마병만도 600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에게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6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병력 숫자가 현저히 모자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장의 수준도, 무기 수준도 너무 형편이 없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철공이라는 것은 대장장이를 말해요. 대장장이가 없어요. 왜냐, 그때는 여러분 옛날 우리 그 무슨 사극에서도 나왔잖아요. 이계인 씨가 모팔몬가로 해가지고 강철검 개발하고 그 강철검이 엄청난 기술이라서 거의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기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출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까 봐서 당시 블레셋은 가나안 때부터 쭉 내려왔던 철기 문화권의 사람들이라서 쇠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그걸 전달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전달해 줬다가는 오히려 그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을 괴롭게 할까 봐서. 그래서 소스랑이나 보습이나 이런 게 닳고 그거를 다시 벼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벼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가. 그러면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이 앞에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블레셋도 이기고 암몬도 이겼던 흔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철기 문화권의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질문했나요? 대답을 하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번번이 그럴 때마다 병력의 숫자를 비교하면 항상 적군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스라엘은 병력의 숫자도 적고요.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600명의 용사들 중에 제대로 칼 든 사람은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왕하고 왕자밖에 없는 거예요. 왕하고 왕자니까 그래도 수입품 고급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없는 거를. 나머지는 다 뭐 갖고 있다는 거야? 소수랑 갈퀴 이런 거 들고 지금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 져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능력입니까? 유대인들이 뭐 특별히 싸움하는 신들인가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닌 거죠. 이쯤 되면 우리는 짐작이 됩니다. 아, 이스라엘이 강한 민족이라서 그동안 전쟁을 이겨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 싸우셨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가능한 거지, 인간적으로 보면 병력 숫자가 10분의 1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 무기 수준이, 아니 나는 운동화 신고 가는데 저쪽에는 자전거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고 자동차 타고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번번이 이겨왔다는 얘기는 이건 이스라엘의 탁월함이 아니고 그들의 싸움을 주장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게 짐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오늘 이 600명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이 3개 진영으로 나눠서 이스라엘에 노략을 하려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장, 내일부터 읽을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600명의 병사를 가지고 세 대로 나눠서 오는 그 블레셋 군대를 먼저 습격합니다. 이상하게 안 느껴지세요? 아니, 우리들 이렇게 남자들끼리는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끼리 초면에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딱 한번 스캔을 합니다. 봐서 이게 나보다 셀래나 약할래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부터 말투도 바뀌고 대하는 법도 바뀌는 거거든요.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00명의 군사로 지금 몇만 명이 되는 블레셋을 이렇게 보면 딱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해볼 만한 건지 아닌 건지. 근데 600명이 먼저 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용감한 건지 무모한 건지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왜 제목을 고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왜 세웠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무엇의 고수냐? 싸우는 데 고수가 아니고, 전쟁하는 데 고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고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가 숫자가 많든 적든 우리는 얼마든지 이긴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경험으로 농축되어져 있어요. 경험으로. 그래서 잘 알잖아요. 기드온이 10만 명 가까운 미디안을 이길 때 몇 명으로 이겼어요? 300명의 용사 가지고 이겼습니다. 600명은 그때보다도 2배나 많은 거예요. 그들은 무기로 싸우는 법을 익혀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을 익혀온 사람들입니다. 더 후에 나올 일이긴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여기 칼, 창, 단창 전부 뭐예요? 철기 문화의 최고의 무기들입니다. 그때 당시 최첨단 무기예요. 그런데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건 뭐예요? 겨우 막대기하고 물맷돌, 돌멩이 몇 개 끈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나는 뭘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스라엘은 이 부분의 고수인 거예요. 칼 쓰는 고수가 아니고 창 쓰는 고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고수.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진짜 고수는 누구냐?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진짜 고수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무협지로 말하면 무림의 절대 고수. 그 누구도 감히 꺾지 못하고 덤비지 못하는. 제가 학창시절에 아주 무협지에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한 달에 몇백 번씩 있던 이런 시절이. 근데 거기 보면 무림의 절대 고수는요, 밑에 무사들이 20년, 30년 닫고 대들었는데 손가락 하나로 없애버려요. 그건 뭐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요즘 아이들 넘사벽.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고수.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고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무기, 자기들의 병력으로 감당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고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걸 알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또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거에는 고수가 못 돼서 누구처럼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줄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일만 만나면 그냥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늘 그냥 막막하기만 하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뭐의 고수라고요? 세상적 기준으로 맞서는 고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수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아멘.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기준으로 싸우니까 병력 세면 되고 힘 세면 되고 권세 세면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뭔 일 생기면 어떡하죠? 교회 와서 엎어지잖아요. 울고불고 매달리잖아요.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이거에 우리는 다른 거 세상 누구도 못할 일을 우리는 하는 거고 이 부분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절대 고수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걸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칼이 있는지 없는지 연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오로지 한 가지만 중요한 거예요. 뭐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적어도 사울이 실수는 했지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고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며 이 전쟁에서 너희는 잘못했으니 패할 것이다가 없어요. 사울에게서 그 사울이 잘못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결정됐지만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실패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든지 경제가 어려워지든지 건강이 좀 이상이 오든지 우리 그것 때문에 주눅 들거나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말고 우리 그럴 때 다른 거 다 남들 못하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부르짖는 거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맞서면 우리의 절대 고수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연장 탓하지 말고 시대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남들이 가진 거 하나도 없나?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 대로 꼬였고 어렵기만 한가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진 것 모든 것을 합해도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가진 것이 뛰어나고 좋아서 세상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누구처럼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어서 늘 허덕허덕 살아왔지만 그러나 한 번도 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여전히 이 혼란한 세상 어려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숙제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변변치 못하나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길을 열고 승리하게 하셨듯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길을 열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권세와 능력과 확신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